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서 세계보험사협의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이제 발판을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함께 연합하는 모든 보험사들 통하여서 우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 영원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자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증가할 때 주께서 말할 것 이를 것 생각나고 기억나서 함께 증가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종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자.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본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줄 압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탄생하셨고 그가 또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 쉽게 말해서 달동네 같은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약 30세까지 목수와 여러가지 일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저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와 함께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그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해변 곧 이방의 갈릴리 그가 믿는 곳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곳인 가브나움이란 동네 가셔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한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 가브나움이 바로 이곳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계 부흥사 협의회를 통하여서 이제 가브나움에서 시작한 주의 발자취가 이제 이 부흥사 협의회를 통해서 가는 데마다 영광이 나타나고 그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거의 마치실 때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제 죽으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마지막 대목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부르신 제자들 그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불러서 함께 3년 반을 공생했던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 하러 왔는데 너희는 아버지 하는 것을 다 보았다 하니까 빌립이란 제자가 3년 반을 따라다녀도 아버지를 못 봤다고 우리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부터 나온 말씀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생을 하시고
공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귀한 주님의 그 증인이라고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이 뜻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바로 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은 바로 나를 믿는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역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나? 바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전가했습니다. 어떤 면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너희도 그 일을 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로 그 일을 하게 하듯이 너희도 이제 내가 한 일도 하기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때는 내가 아버지께 갈 터인데 내가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하실 때는 너가 이제부터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는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시니라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믿음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주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자로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복음이 이제 갈릴리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확산이 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큰 은혜 곧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살 수 있는 큰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오늘 시작되는 세계 봉사 협의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곳에서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나가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이 어디예요? 지역이 어디예요? 인천이죠. 인천 석바이래요. 맞아요. 인천 석바이에요. 그런데 인천이 참 기독교로서는 좀 조예가 있죠. 기념될 만한 것들이 많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쓰라면은 우리 제물포항으로 입항해서 복음의 선구자가 되신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꼽을 수 있겠죠. 그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을 복음화시켰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아들들로 또 많은 주의 동들을 배출해가지고 세계적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는 것 같이 이 세계 봉사협의회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부흥되기를 소원하시면 크게 아멘. 진짜 소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이 많네요. 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하고 소원은 품는데 왜 안 될까? 많은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 역시도 좀 늦게 부름받고 지금 목회한 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잘 될 같아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엄청나게 나를 축복해서 쓰시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낮추시기 시작했어요. 낮추는데 얼마만큼 낮추느냐, 가장 낮은 땅바닥까지 가게 하시고, 땅바닥도 안 되니까 저쪽에 땅 밑으로 지하실로 보내시고 그러다가 안 되시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고는 가전 수모와 가전 무시도 당해보고 이렇게 많이 낮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뭘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모습이 아니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으로서 세례까지 받으셨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는요, 거기 지중해보다가는 300m 정도가 아래랍니다. 지표면 해수면보다가 한 300m 아래쪽에 있고, 사해바다는 한 400m 내지 500m, 600m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그도 요단강에서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의를 세례를 받고부터 시작했듯이, 내가 안 죽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안 죽어서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낮추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낮아져서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 왜 주님은 시작할 때 세례받고 성령 받으시고 시작할 때는 승승장구하고 잘 때고,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심이 큰 영광이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역사를 이루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하고 한번 의문을 품고 깊이 기도하는 가정에 누가 했냐 그러시고,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했어요? 지금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누가 했어요? 한번 속으로 물어보시면 대답이 없습니다. 가만히 한 것 보니 누가 했더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못할 때는 주님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목회가 연조가 있다 보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방법이 많아지고 이런 훈련이 많아지다 보니까 누구 것으로 했다? 내 것으로.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너가 내가 한 일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시면서 내가 한 일을 했느냐 하고 물으시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그분이 하시는 일만 했는데, 나는 누구 일을 했느냐?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이론, 내가 가진 철학, 내가 가진 방법 가지고 목회를 했고 사역을 했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정말 열심히 특심하게 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이것이 바로 주님과 다르다. 그때부터 이제 주님 말씀한 대로 이제 내가 너희 안에서 이제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줘서 아버지의 영광을 거두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다시 기억나서, 그래 이제부터는 내 목회를 내가 안 한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 말씀대로 하겠다 하고 결심할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종의 형상을 입어서 아버지 말씀대로 하셨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셨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만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은
내가 말한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이러신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사역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누가 하신 것이다?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만을 우리에게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사렛 사람이요, 그가 정말 능력도 실력도 없이 겉모양도 풍채도 없는 그 모습이었지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로 증거된 줄 믿습니다. 부흥사는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가지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부흥사예요. 제가 부흥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밑에 훌륭하게 사역하셨던 부흥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만은 감리교단에는 이영도 목사님이 계시를 합니다. 그분은 한때 뭐 이단 정죄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가는 데마다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평양에서 함흥에 가서 집회를 하면요,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달밤에 보따리를 써가지고 평양에서 함흥까지 이렇게 군중들이 성도들이 몰려갔다고 해요. 그만큼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니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각동 각처로 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데 보니까 무수한 무리가, 거대한 무리가 그를 쫓았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 부흥사 협의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있을지어다, 연애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종이니까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주의 일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오랫동안 한 25년 이상을 내가 일했고 내 목회를 했고 내가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낮춰주셨던 것을 너무 감사드리죠. 아멘.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결심하시기를 내 지식이 있고 내 이론이 있고 내 방법이 있지만 내가 안 한다.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준 대로 하리라 하고 결심하고 시작했더니 성령께서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 성령도 자유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끌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기억나기도 하시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고 물론 사업을 하다가 한참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고 목회시켜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뭐 가진 것이 없잖아요. 목회. 그때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는 참 이적도 많고 기사도 많이 나타났고 손 얹고 기도만 해도 막 치료가 되고 이런 역사들 많이 봐서 많이 부흥도 됐었고 지교회도 세우고 막 이렇게도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주님은 없고 내 기술이 있다 보니까 능력도 실력도 점점 없어지고 세상 말로 한번 조금 저속한 말을 좀 써볼게요. 낙동강 하는 일이 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서도 낙동강 뭐라고요? 모래알같이 손끝에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허무한 일을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다 보니까 그분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이렇게 성령이 오신 후에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듯이 이러한 역사가 이제 세계 부흥사 협의회를 통하여서 이제 부흥회가
있는 곳마다 이런 역사로서 점점 확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시행해 주어서 아버지께서 아들이라 해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